우리 각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입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깨뜨리는 게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신학적인 면에서도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틀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얘기하면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누구한테 배웠는데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처음 들은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면 많은 것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혹시나 다른 것이 들어오면 시험에 들어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다시는 당연히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들이 확실한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다시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장 앞부분에 보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겠는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되짚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안도 열려서 모든 것 분별을 가지고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러 하셨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조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 부활 승천하시면서 자 이제 내가 올라간다. 자 너희는 지금부터 가서 내가 전한 것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곳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들이 권능을 되짚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인생이 아니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맞다고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제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위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면요 막상 눈에 보이는 것, 회상적인 밖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현재 삶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단어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이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밖과 그리스도의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죽었다는 것과 지금은 너희가 살았다는 말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다 죽었으면 예배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허물과 죄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이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대신에 강교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났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90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전에는 뭡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똑같이 너희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허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바른 길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에서 활을 쏠 때 그 활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관역은 누굽니까? 진리신 하나님이죠. 생명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해서 너희가 그때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생각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남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죄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고 한 명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세 가지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풍속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속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혼합주의에서 비롯된 신화적 개념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헬라 신들이 무지무지 많죠. 그렇죠? 그런 것을 내가 따라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죠. 그렇죠? 다른 하나는 이 세대의 타락한 모든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뒤에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세상 가치관과 세상 문화, 세상 풍습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을 흔히들 포스트 모던 세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세대. 어떤 세상입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도 없고 내가 하는 말도 옳으니까 서로 간섭하지 마. 자기 편한 대로 해.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벌써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절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진보나 보수 그런 개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저 간섭받기 싫으니까 내 하는 거 그냥 내버려둬.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고 물질주의, 쾌락주의, 한탕주의, 자기 개인주의 이런 편한 대로 사는 것이죠. 제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 세상 것을 따라갔다,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혹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내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말합니까? 사탄이죠.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태초부터 살인자, 거짓의 아비, 광명의 천사, 악한 자, 대적하는 자, 우는 사자, 옛 뱀, 용, 이것이 다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와 허물 때문에 사탄의 종이, 사탄의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생겼지만 마지막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셨고 그 형상대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였습니다. 내 땅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말하는 말은 진리다 하셨지만 듣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너희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 마귀에 속한 자. 그 중간 그레이 에어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힘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것을 쫓았고 너희는 사탄의 종이 됐다라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죄의 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한 자, 수군거림, 헐뜯음, 하나님을 미워함, 건방짐, 교만, 자랑함, 악을 도모함, 부모에게 불순종함, 미련함, 신의가 없음, 인정도 없음, 무자비함,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화냄, 당파, 분열, 이단, 질투,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함은 없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용서받았고 거듭났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찌꺼기 아주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 온전히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때 그런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것,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DNA가 들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요. 그것이 본질상 진노라는 것입니다. By nature.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저희가 현재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4절, 7절에서 구원받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 보시면 헬라어에 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ut 이런 단어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죄인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죄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변치 못할 성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휼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히브리 말에 보면 여자의 자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궁에서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대로 가면서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애를 태에 품고 지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산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거의 3kg 가까운 애를 뱃속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돌 하나, 3kg짜리 돌 하나 배 위에 얹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참고 지내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싸우고 배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를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성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얘기들은 하나님의 그런 긍휼히 여기신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준지 모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쨌거나 살아남은 소수의 무리가 있었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당연히 조건 없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희생적인 아가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앞에 큰을 붙였습니다. 큰 사랑이라는 거죠. 큰 사랑.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시로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죠?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선한 행위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얼마 정도의 선을 행해야만 구원에 들을 수 있고 얼마 정도 못하면 떨어집니까? 그리고 이미 그 단계를, 선한 일 단계를 넘은 사람은 그 이상 죄를 지어도 다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걸 누가 정합니까? 세상에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오직 긍휼과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언젠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고 하늘로 올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의 기쁨도 있는 것이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함께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지고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기 전의 과거, 믿은 현재 삶,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소망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너희가 다른 편에서 보시면 빌립보서에도 보시면 너희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걸어. 위의 것을. 이제 예수 안에서 이렇게 긍휼로 사랑과 자비로 구원받았다면, 은혜로 받았다면 이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살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가야 될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있어. 나는 죽어도 그 바로 가신 거니까 아멘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구원의 소망이 확실해야만 미래의 소망도 확실한 겁니다. 현재가 흔들리면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는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 대해서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구원과 행함의 차이, 구원과 은혜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잘못하게 알고 있는 것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이단 가운데 하나가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 이름도 그렇던데 구원파. 이 구원파는 뭔가? 물어봅니다. 당신 언제 몇 년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은 줄 압니까? 모르는데요.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를 수 그 날짜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렇진 않은 거죠. 근데 그게 구원이라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구원에 대한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저절로 받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구세주가 맞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어떤 분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공짜로 준 게 아니네. 내가 믿는 것도 그러면 행함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우기면 뭐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가정에 전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스위치 올릴 때까지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마음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요 믿고 싶은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게 비하면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정말 거저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우리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주어졌을 때 순종으로 아멘하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냥 뭐 이거 믿기만 하면 죄용사 갖고 구원받다니까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공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처럼 낫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선입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를 구하셨는가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되었습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드신 바라. NIV든 킹제임스 버전 보시면 너희가 그의 workman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workmanship. 다르게 어떤 표현에는 masterpiece,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창조를 얘기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받은 것이 만드신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믿은 후에 새롭게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월크맨십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이에마.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요? 포음이 나왔다고 했어요. 포음. 우리가 하나님의 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왜 이렇게 했을까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다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기에 힘이 깊은 존재로 만들었지만, 두 번째 얘기하는 재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믿고 나서는 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다 지음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존재로 신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믿은 후에는 뭡니까?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됐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헌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born again.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가 된 이후로 예수님 구세주를 믿을 거라서 똑같은 모습이라면 지금 뭡니까? 재창조가 아닌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주 옛사람과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 것은 이제 청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다 떨쳐버리시는 것은 아니죠.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씩 버려가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것은 벗었다고 생각되는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계속 씨름하면서 하나하나 벗어갈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시와 같은 아주 걸작품을 만들었지만 그걸 계속해서 믿은 후에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름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갈등하는 것도 맞습니다. 위에 있던 사도 바울도 내 마음이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에도 맞아 이렇게 행복 바르게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참 많죠. 아는데 고치지는 못하고 생각만 하다가 그 앞에서 항상 주저앉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되면 그것을 넘어가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넘어갈 때, 순종할 때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맺어져야만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으면 거저 얻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목적, 그분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그 확신 가운데 어디 간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넓어져가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